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32장 1절부터 지난주 4절까지 예루살렘의 기능, 즉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런 분들이 피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인간 왕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을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가릴 수 있는 곳, 마른 땅이 샘물이 되는 곳, 냇물이 되는 곳, 곤비한 땅이 이제 큰 바위 그늘로 피할 곳이 있게 하시는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온 성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곧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막 지나다가 안 오시니까 흩어지기도 하지만 12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러한 성내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진짜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종려가지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 깔고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환호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 바꾸는 그러한 행태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어나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상황, 삶 다 묶여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결과로 우리가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일하고 계심에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그 현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죠. 예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해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는 거죠. 지금 계시는 분들 말고 항상 들어야 될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고집 피지 않습니다. 극장에 가서는, 저는 가끔은 아니지만 어쩌다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극장 가서 졸기는 해요. 근데 빨리 나가고 싶은데 뭐 가져가고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굳이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세상적으로는 고집 피울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눈 감아버리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왕이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공의의 왕이 오셨을 때 4절까지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6절과 7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즉 악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인간 유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로 예루살렘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변질시켰던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아하스나 므낫세, 북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합,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잘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M&A로 안 됩니다. MBA로 안 돼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접목시키면 처음에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부흥되는 것 같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타당해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번창하는 일이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나 삶으로나 우리의 비전과 꿈을 변형시키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처럼 기도하며 받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의 왕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육신의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소경이요, 앞이 안 보이면서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다가 조그만 홀만 있어도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인도자냐 거짓 인도자냐, 진리를 갖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역자들, 인도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방법으로 와, 저 사람 대단해, 존귀해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네. 그리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역사를 배우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영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장성에서 보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남의 나라 땅을 다 빼앗고 침략한, 죄송해요,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국을 만드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라고 자국민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략해서 노예를 삼고 자기 것으로 탈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들이 착취를 하잖아요. 한국에 어떤 믿음의 기업이 하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신우회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불법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 안 해서 봐서 모르지만 세금 포탈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주되는 그 사람 오너의 가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불법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멋있게 막 성도 만들어주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운하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파도가 세게 와서 탁 쳐버리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영웅이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나 우둔한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들의 많은 것, 그들의 위치, 능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부국방 강병을 이루고 위대해 보였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것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무능해 보이는 거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왜 목회를 그렇게 해? 좀 쉽게 해. 프로그램 만들어. 돈 좀 써. 그래서 지역에 좀 돈 좀 깔고 사람들 불러들여.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실제로 교회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맨날 선교한다고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걸 거기다 보내지 말고 교회 팔아야 되니까 팔기 전에 이벤트 하래요. 성도님들 데리고 꼭 구경 가래요. 그래서 제가 참 영어로 왔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말 같지 않아서. 왜냐?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왜냐? 가장 위대한 성경적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신실하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자거든요.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태평성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금률이라고, 영어로는 제로섬 게임이죠. 세상의 것은요, 합치고 빼고 빼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물을 계속 더해 보십시오. 물론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물인 거예요. 부피만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은 아무리 더해도 결국 제로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 없다 그랬죠. 오직 새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깨닫기 때문에요.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는 것이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능력을 많이 모으고 가졌다고 위대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것이 능력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선교나 전도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읽고 분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예루살렘 왕들은요, 자신의 사명, 왕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나름 백성을 위한다고 정치를 했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르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줄이게 만들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목마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육신의 것만 채워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분을 모르면서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루살렘은요, 자격을 상실했어요. 어떤 자격이요? 예루살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샘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터널에 지속적으로 기온샘에서부터 시작돼서 물이 계속 흘러요. 실로암 연못은요, 연못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땅 깊은 곳에 거의 썩어가는 물이에요. 왜냐? 이게 흐르지가 않거든요.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저도 천사가 혹시 내려오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까 싶어서 그런 성경의 원대한 꿈을 꾸고 딱 나왔는데, 이게 뭐야? 저희 교회 요 뒤에 그 냇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왕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그 샘의 공급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니까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먼 어떤 사람이 미술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먼 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물론 잘 그릴 수도 있어요. 머리에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자기 손끝에 정말 온 신경을 쓰면서. 듣지 못하는 분이 음악을 가리키고 박자를 가리킨다? 물론 헬렌 켈러나 이런 분들 어쩌다가 한 명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목회를 한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한다? 이건 정말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문제는요,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보다. 물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아픈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잡음은 있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공급받는 곳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인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영혼의 공급받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지쳤어도, 저도 이번 주에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막 파란만장한 일이 있는지 참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참 기도하게 됐고요. 그 사건들이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거저왔다 거저가는 건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양쪽으로 키우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권력 다툼을 하거나 욕심을 갖거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공급처가 되는 샘물은 막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댐과 같은 거예요. 수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오늘 반드시 종은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주인 행세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교회 돈이 내 돈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 내 하인 되는 거고,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 행세하면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백성들도 힘들어지겠지만 나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죠. 이 사람은요, 남을 솔직히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은 아니지만 한국에 이러한 얘기가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요. 돌팔이들이요, 뭐 명의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엉뚱한 거 먹으라고 그러고, 이 물이 뭐 무슨 뭐 육각순에 천연순에 뭐 마시라고 막 돈 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먹여놓으면 막 배탈 나고 막 장이 틀어지고 막 장을 잘라내야 되고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진짜가 나타나셨는데 가짜들이 너무 판을 쳐요. 종들이 주인 행세한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님 몇 명이라고요? 예수님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하나님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근데 이 랍비들이 근본적으로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었지만 자신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구분을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내 마음이 넉넉함이 없고 쫓기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받아쳐버리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런데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내가 주인하느냐, 공의의 왕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살면 곱지 않은 말이 왔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바울처럼 그러한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그 삶은 당연히 병들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한 자의 그릇이 어떻다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바자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릇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 머그잔을 꺼낼 때, 옛날 말이지만 찬장 거기서 이렇게 꺼낼 때 여러분, 고춧가루 하나 딱 묻어 있으면 식당 가서 립스틱 자국 딱 나 있는 컵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드세요? 거부하죠. 새 걸 달라고 바꿔달라고 해요.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그러면 악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계획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료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교회를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거 말고요, 출석하는 거 말고요. 오늘 본문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존귀하다, 히브리 말로 나디브, 고상하다 그러죠. 고상하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치유하지 않아요. 소경들이 왔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딱 보니까 맹인이에요. 눈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 참 짓궂죠?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는요 완전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의 니드,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그의 입술로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조금 전에 여기 앉아갖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설교 때 하나님, 인간의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도 인간의 말 하잖아요. 간구해야 되거든요.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는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장기 체스 놓듯이 너 여기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강태현 자매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의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꼭두각시인 겁니다. 그런데 아픈 곳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니드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이 떴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 눈 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눈을 못 뜬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는요, 나 한 주간 동안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상대방의 티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런 기적을 맛봤다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님들이 나눌 때 놀라운 전염성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요, 마음을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모든 일에 존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 나 역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솔직히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십니다. 지금 빵이 필요해요. 굶주려요. 그런데 지금 빵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십니다. 훈련을 시키셔서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빵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빵이 필요하지만 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는 훈련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먹고 빵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시험의 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명의는, 훌륭한 의사는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진짜 명의예요. 제가 허리를 아파봐서 아는데요,
허리가 아프면요, 나중에 엉덩이로 해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로 내려가요. 그래서 막 찌릿찌릿해요. 근데 허리는 안 아파요. 종아리가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원인은 허리에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픈 데는 다른 곳이 아파요. 근데 병원을 가면요,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 허리의 전문가들은 딱 보고, 제일 먼저 저한테 하는 말이 뱃살 줄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허리가 32인치 딱 넘어가면 아플 거라는 거예요. 벨트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로, 허벅지로, 종아리로. 그래서 늘 그 숫자를 안 넘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딱 넘어가면 아파요, 종아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면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존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본색이 드러납니다. 더 타락해지거나 더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존귀함을 주님의 방법대로 치유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교회 안의 걸림돌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돌팔매질하지 않았는가? 상대방을 맞추지 않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외우기 드십시오. 롬파리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죽지 않고요, 상대방 절대로 먼저 나한테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바자회 보면서 느꼈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딱 사인 주시는구나. 제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사인인 것 같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저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원망과 분노와 의심 가운데, 공포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거밖에 방법에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람들은요, 져줘요. 게임에서 진다고요. 상대방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억울하지만 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안 집니다. 이익이 달려있거나 목숨을 걸거나.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요, 갑자기 힘이 불끈 솟는 때가 있대요. 2번. 왼수를 만났거나 너무 기쁘면 정말 다 죽어가다가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죽는다고 그러면 힘이 확 난대요. 정신력이겠죠. 기독교는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해를 해도 그냥 당하고 말아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변명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변명했다간요, 더 날라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면, 네네, 잘못했네요. 제가 신경 못 썼네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고 가면 1시간 안에 끝나요. 근데 제가 막 변명하고,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러면 2시간, 3시간 가요. 시간도 줄여야 되고, 좀 우리가 지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세상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근데 밭을 사는 게 아니죠.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은 그냥 뭉텅대고 사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교회 오실 때 얼굴을
펴고 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게 왔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받고 얼굴이 펴져 가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얼굴에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위대해지는 것은요, 뭔가를 취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유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의심해야 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비난하고 싶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증인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샘물로 마르지 않는, 드라이되지 않는 심령, 강팍한 심령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시는 오늘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주님 오늘 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관리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장 존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는 다 누려봤습니다. 누려본 사람이 누려봤던 모든 세상적인 것은 헛되다였습니다. 우리는 누려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그처럼 여인들의 아내들의 우상들을 성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둔함, 지혜는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드렸을 때는 놀랍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노년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진 자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것을 과감히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어리석고 우둔한 자의, 악한 자의 그릇, 거기에는 존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모신 자만, 성령의 역사로 공급받아 샘물을 이룬 자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관리를 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